나는 할 수 없지만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 하면서 붙들어야 될 원리들이 두세 가지 있어요. 꼭 붙들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절대 주권의 토대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근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데 이분이 왜 훌륭한 분이냐?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신앙의 선조로서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 사람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살았다요. 그래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든 또 노예로 팔려가서 가정총무가 되든 감옥에 갇혀가지고 곤고한 삶을 살아서 관리자가 되든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동하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절대 주권의 신앙을 가지고 신실하게 일을 처리해 갔어요. 그랬더니 그 열매가 축복이었고 그 열매가 형통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노예로 팔려갔던 그 인생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높이셨을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변함없이 인정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거기에 감격하셔서 이 인생을 높이 들었었습니다. 난 우리 강북 제1교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모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높이 들어 쓰시고 축복 주시고 형통으로 인도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 살아서 보고 계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을 신앙으로 잘 처리해야 된다. 그런 예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영국의 그 런던에 캔터베리라고 하는 교회가 있답니다. 그 캔터베리 성당이라고도 하고 캔터베리 교회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사찰 집사님이 계셨는데 니콜라이라고 하는 사찰 집사님이에요. 이 사람은 17살부터 교회의 그 여러 가지 살림을 관리하면서 76세가 될 때까지 무려 한 60년 정도를 교회를 쓸고 닦고 그리고 돌보고 하는 사찰 집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그렇게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 중에 영국 사람들이 다 아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그 캔터베리 교회의 점심때 종을 칩니다. 그래서 런던에 사는 사람들은 다 시계를 어디에다가 맞추냐? 이 시계를 그 종 치는 소리에다가 딱 맞춰가지고 약속을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 니콜라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늙어서 이제 은퇴할 때쯤 다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질병에 걸려서 몸을 가누기가 어려울 정도가 됐어요. 두 아들을 잘 키웠는데 하나는 캠브리지 대학교의 교수가 됐고 또 하나는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가 됐습니다. 두 아들이 병환으로 누워있는 아버지를 찾아와서 아버지 이제 일을 그만두십시오. 그때 그 니콜라이 집사는 나는 이 일을 하나님께 받았으니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하게 돼.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겠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들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옷을 입고 챙겨 입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정각 12시에 나가서 종을 치는데 종소리가 도중에 끊겼어요. 그 아버지가 종을 치다가 돌아가신 겁니다.
영국의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감동을 받고 영국 황실의 묘지를 내줬어요. 이 영국 황실의 묘지의 일부분을 내주면서 여기다가 안장시켜라. 그리고 그 가족들은 다 그날부터 귀족 대우를 해줬습니다. 영국에 있는 모든 상가와 시민들이 니콜라이 집사가 종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 문을 닫았어요. 심지어 술 파는 유흥업소까지 다 문을 닫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 떠난 날을 기념해서 런던의 공휴일로 하루 삼았다는 겁니다. 그 영국 왕실의 그 묘지에 안장되는 거는 유명한 정치가도 들어간 적이 없고 성직자도 들어간 적이 없는데 평생을 하나님의 그 사명, 주신 일을 사명감을 가지고 한 이 니콜라이 집사, 진짜 누가 봐도 별 볼 일 없는 일을 한 것 같은데 그 일을 보고 황실이 묘지를 내줬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영국 황실의 묘지에 한 귀퉁이를 얻은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삶을 보고 그 사람이 천국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크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크게 대접해 줄 줄로 믿습니다. 종을 치는 일을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신실하고 성실하게 할 수 있었을까? 뭐냐?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그 신앙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이 시대에 많이 사라졌습니다. 성도들 마음속에서 많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어떤 것이 들어왔느냐? 긍정의 철학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뭐냐? I can do it. 난 그걸 할 수 있다. 나는 그걸 할 수 있다.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부분적으로 옳은 소리지 전적으로 올바른 진리는 아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결심을 하기 위해서 I can do it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난 반대하지 않습니다. 긍정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때 그것은 신앙이요 능력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싹 빼고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뭐든지 이룰 수 있어. 나는 뭐든지 성취할 수 있어. 이건 교만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요셉이 추록하게 됐습니다. 감옥에서 나오게 됐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옛날에 꿈꿨을 때 요셉이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꿈도 그 청년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 요셉을 불러냈습니다. 그런데 이 1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사람을 보냅니다.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옥에서 빠져나오게 합니다. 요셉이 바로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수염을 깎습니다.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들어갑니다. 동사가 몇 개 사용되느냐면 6개 사용됩니다. 요 한 구절에 동사가 6개 사용되는데 사실은 히브리어의 아주 중요한 표현이 그 속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와우라고 하는 건데 영어로 얘기하면 Y 혹은 I로 쓸 수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 성경에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요.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야 할 때 이에가 히브리어로 와우를 씁니다. 근데 이 이에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뭐냐면 히브리어 성경을 읽어보면
한 번 쓰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한 번으로 쓰였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몇 번 쓰이냐면 동사 앞에마다 다 붙어 있어요.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요. 이에 요셉을 부르매 이에 옥에서 내놓은지라 이에 수염을 깎고 이에 옷을 가로입고 이에 바로에게 들어가더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응답을 하기로 작정하면 그 다음에 뭐냐? 이 일이 느슨하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착착착착 진행되는 겁니다. 신속하게 진행되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 요셉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요셉이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요셉이 철야를 안 했겠습니까? 요셉이 금식을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천천히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가정총무가 돼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11년 있을 때도요, 천천히 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지, 도대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고 계신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다고 감옥까지 누명 쓰고 갇혔어요. 2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년이 딱 지나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딱 됐을 때 어떻게 하냐?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냅니다. 이에 요셉을 옥에다가 내놓습니다. 이에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게 하고 바로 앞에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순간이 딱 되니까 지금까지는 너무 안단테로 그라베로 천천히 흐르던 시간이 갑자기 알레그로로 바뀌고 비바체로 바뀌면서 휘몰아치듯 하나님께서 해가지고 딱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난 우리 강북-제1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답답해합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 흐름이 얼마나 천천히 갑니까? 진짜 안단테로 가는 거예요. 그라베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딱 이르면 우리 하나님께서 알레그로로 비바체로 휘몰아치듯 응답하는 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6개의 동사가 아니라 7개, 8개, 10개의 동사를 하나님께서 이에 강북-제1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이에 성도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이에 성도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참 보면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언제 쫙 갈라지느냐? 아니 출애굽 때 홍해가 쫙 갈라지듯이요, 복도요 결정적인 순간에 쫙 갈라집니다. 13년 만에 기회가 왔어요. 13년 만에 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13년 만에 자기 눈앞에 바로가 자기를 불러가지고 딱 축복의 기회를 던지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요, 이때 정신줄 놓습니다. 쥐낭 내려놓습니다. 바로가 뭐라고 그러냐? 아이고 우리나라에 내가 꿈꿨는데 점술가들 불러가지고 다 내 꿈 얘기했더니 아무도 못 맞히더라. 아무도 못 맞히는데 내가 들으니 너는 꿈을 잘 해석한다고, 꿈을 푼다고 하더라. 우리 그쯤 얼마나 인정받고 싶었겠어요.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지고 30살이 딱 됐는데 이제 정말 바로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 제가 꿈 좀 해석할 줄 알죠. 제가 옛날에 술관원장 꿈 해석해서 그대로 복귀됐습니다. 제가 떡관원장 꿈을 해석해가지고 그대로 그 사람은 처형됐습니다.
바로의 꿈 얘기하십시오. 제가 그 꿈을 해석해 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줄. 대부분 어디에서 신앙생활에서 실족하는 줄 아십니까? 어렵고 힘들 때는요, 그래도 신앙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잘 지켜나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요거 한 고비만 딱 넘으면 바로 축복의 가도, 형통의 가도를 갈 수 있는데 그 마지막 단계에서 쫙 갈라지듯이 하나님 앞에서 실족하는 겁니다. 난 우리 강북제일교회가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은혜 주시고 결정적으로 축복 주실 때 실족하지 않는 요셉의 신앙의 소유자, 요셉과 같은 지혜의 소유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말이에요, 우리 어른들은 잘 안 보는 그런 연속극인데 젊은이들은 잘 보는 모양이에요. 그런 연속극이 있는데 그 연속극 이름이 뭐냐면 치즈 인 더 트랩이라고 하는 그런 연속극이에요. 그 만화를 이렇게 해가지고 연속극으로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그 치즈 인 더 트랩이라는 게서 나는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랬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게 뭐냐면 덫 속에 있는 치즈예요. 덫 속에 있는. 올가미 속에 치즈가 한 장 있어요. 이 올가미 속에 덫 속에 치즈가 있으면 여러분 그거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대답을 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다 드시는구나. 예? 이게 이 올가미 속에 치즈 있으면 안 먹어야죠. 안 먹어야죠. 왜? 그 올가미 속에 치즈 있는 거 딱 잡는 순간 탁 하고 묶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쥐 어떻게 잡았어요? 쥐, 덫 있잖아요. 쥐 덫이라든지 이렇게 네모진 거에다 이렇게 가운데다가 무슨 생선 대가리라든지 뭐 고기 조각 하나 딱 걸어 놓으면 이 멍청한 쥐들이 와가지고서 왔다 갔다 하다가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백날을 망설이면 뭐에 들어가가지고 덜컥하면 그 다음에 뭐냐면 그거 저 쥐 잡는 거지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야 쥐보다 난 것 같지도 않아. 그런 뭐 기회가 되면요, 이게 분명히 트랩 안에 있는 치즈인데 그거 탁 잡다가 덫에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가요 우리한테 치즈로 유혹하는 줄 아십니까? 말로 유혹합니다. 이게 보면 바로가 딱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꿈 해석 잘한다며. 그때 신앙이 없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대답하냐? 내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I can do it. 내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거 트랩에 걸리는 거예요. 그거 치즈 안에 있는 거예요. 난 우리 강북지교 성도들 영혼의 질병에 걸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영혼의 질병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내가 병이에요. 내가 뭘 했든. 내가 그걸 할 수 있고, 내가 뭐 은혜를 받고, 내가 축복을 받고, 이 다 내가 병이에요. 몽골에 유명한 민담이 있어요. 한 번쯤 다 들어보신 민담인데, 어느 조그마한 연못에 개구리가 한 마리 살고 있었어요. 근데 가뭄이 드는 거예요. 물이 점점 줄어들어. 그러더니 나중에 거의 물을 찾아볼 수가 없고 바닥이 쩍쩍 거북등처럼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개구리가 걱정이 생긴 거예요. 저기 큰 호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로 얘기하면 10리 100리 떨어져 있는 큰 호수가 있는데 거기까지 개구리가 펄쩍펄쩍 뛰어서 가려니까 이거 갈 길이 멀고 너무 힘들고 이거 여기 있자니 말라서 죽을 테고 거기까지 가자니 힘들어 죽을 테고 그런데 때마침 학이 그 옆에 그 물 마시러 왔다가 보니까 땅이 쩍쩍 갈라져서 학이 날아가려고 하는데 학아 불렀어. 야, 내가 저기 건너편에 물 많은 큰 호수를 가르쳐 줄 테니까 나랑 같이 가자요. 학이 그거 어디 있는데? 이제 저기 떠나. 그럼 너를 어떻게 데려가야 된대? 그랬더니 이 개구리가 미리 준비한 막대기를 다
그래가지고 네가 이쪽 끝을 딱 물고 날아가라. 그럼 난 이쪽 끝을 딱 물고 매달려 가면 그 다음에 저기 가서 호수에 가면 그때 내려주면 된대요. 그래서 하기고 좋게 여겨가지고 그러면 네가 길을 잘 안내해라. 그래서 딱 하고선 한쪽은 하기 물고 가고 한쪽은 개구리가 물고 가면서 쫙 가는데 그 근처에 동네 사람들이요 다 하늘을 보니까 개구리가 하늘을 나네. 개구리가 하늘을 날아가니까 저 개구리 하늘을 나는 개구리가 나인데 근데 사람들이 뭐 가만히 있습니까? 저거는 진짜 자기가 나는 게 아닐 거다. 개구리가 불쌍해서 저렇게 같이 날아가는 거다. 근데 개구리가 귀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답답하는데 이 아이디어는 저 학이 낸 게 아니라 내가 낸 건데 아니 멍청한 사람들이 이게 학이 나를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이렇게 날아가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물고 날아가다가 개구리가 내가 아이디어를 낸 거라고 얘기하다가 떨어져 죽었다는 슬픈 얘기가 있어요. 요셉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바로가 네가 꿈 해석을 잘한다고 하더라. 너는 꿈을 잘 푼다고 하더라. 그렇게 딱 얘기했을 때 요셉이 뭐예요? 내가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 결정적인 순간에도 인정했어요. 내가 아니다. 근데 그걸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I cannot do it. 난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긍정 철학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가서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제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없어도 I can do it. 난 그걸 할 수 있어.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나는 이 어려움을 내 능력으로 다 풀어 헤치고 나갈 수 있어. I can do it 얘기하는데 요셉은 그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뭐라고 얘기했냐? I cannot do it. 난 그걸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누가 하느냐? God will do it.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것이다. 요셉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았느냐? 요셉이 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진짜 노예의 신분에서 급상승해가지고 총리 대신 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겁니다. 이 요셉의 신앙을 난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이 꼭 가슴판에 새기고 자기의 신앙으로 만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구약에는 요셉의 표현이었지만 신약으로 가면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바꿔 얘기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건 교만이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면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everything.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거는 참된 신앙입니다. 요셉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I cannot do it. 난 그걸 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 원래 우상숭배자였어요. 우상숭배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까?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저 뒤에 37절, 8절, 9절을 읽어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로와 그 신하들이요, 이 요셉의 꿈의 해석을 좋게 여깁니다. 7마리 아주 살진 소는 풍년을 얘기하는 거고 7마리 마른 소, 야윈 소는 이건 흉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풍년이 됐을 때 곡식을 5분의 1씩 저장해가지고 창고에 쌓아놨다가 그 다음에 흉년이 되면 그걸 꺼내서 먹으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택해서 이걸 잘 관리하면 국가의 위기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해석을 딱 듣고요, 바로도 좋게 여기고 그 신하들도 좋게 여겼어요. 그래서 바로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8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 안 믿어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진짜 능력 있고 역사,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요 그 사람 들어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하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요 역경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어요. 참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에게 지금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그 신앙이 있으면 우리같이 부족한 존재도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놀랍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자인 바로가 뭐라고 얘기했냐? 그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회사와 신앙과 상관이 없을 거로 생각합니까? 사회 일과 세상 일과 하나님과 관계없는 줄로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면 세상 사람들 눈에도 확 띄어가지고, 야, 내가 비록 하나님을 안 믿지만 저 사람과 함께하면 틀림없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요셉을 노예에서 총리 대신 만든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이 회사에서도 정말 급속도로 승진하고, 그냥 기업에서도 놀랍게 인정받고, 사회에서도 진짜 선택받아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요. 그러면 시대와 역사가 찾는 그 사람이 돼서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사회에서도 쓰임받게 된다. I can do it이 아닙니다. I cannot do it. 내가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쓰임받고 형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요셉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언제 어디서나 인정하여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 은혜 내리시고 축복 주시는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그대로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